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좌우편의 두 강도. 십자가 좌우편의 두 강도. 아이들끼리 이제 다 컸다고 자기네들끼리 여행을 떠나겠대요. 그러면은 아내는 어디서 자는지, 아침은 뭘 먹었는지, 점심은 뭘 먹었는지, 저녁을 뭘 먹었는지, 저녁에 자기 전에 화상통화도 해요. 거기 어딘지 다 비춰보라고. 일일이 다 캐 묻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하는 이런 질문들은 애정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다녀온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부모님들은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막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부립니다. 쓸데없는 거 물어본다고. 사실 저도 부모님에게 제가 다녀온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은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에게 했던 것보다 저희 아이들은 저와 저 아내에게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여행을 갔어도 여행을 다녀온 곳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해 드린 적도 없고, 집회차 다녀온 곳 상황도 제가 무슨 집회를 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준 것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을 그렇게 막 많이 하는 편도 아니지만 말을 할 때는요, 부모님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저의 잠자리가 편했는지 먹을 것이 입에 맞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에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풍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풍조. 그러나 말하는 사람의 인격과 삶, 지식에 관심이 있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제대로 알아듣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도 현대인들은 그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이 무엇일까 하는, 그 책에서 그 책을 쓴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책을 썼을까 하는 것보다도 이 책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적에 가서요, 먼저 제목부터 봐요. 그래서 제목이 확 눈에 뜨면은요, 조금 들여다봅니다. 내게 이 책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 저자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큐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대단히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칫 성경을 저자의 의도대로 읽기보다는 자신의 필요와 취향대로 읽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전체적으로 숲을 보면서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다는 나무를 보고 이 나무가 어떻다 저떻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오류를 범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실은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욥을 욕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말로 따다갔습니다. 신방할 때 밥상에다가 그런 성구 구절이 있는 걸 사다가 갖다 주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의 저자들의 의도를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당시 기록자가 성경의 감동대로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지 우리는 노력하고 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저자가 과연, 기록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에게 지금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는가.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들은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대하면서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애정과 관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주님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을까 궁금해합니다. 그걸 알고 싶어 해요. 못이 손바닥에 박혔나요? 아니면 손목에 박혔나요? 그때 주님이 피를 많이 흘리지는 않으셨나요? 발에도 못을 박았나요? 너무 아팠을 텐데 그때 주님은 소리를 지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사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끔찍한데 주님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마태가 기록한 대로 진통제 역할을 했을 쓸개탄 포도주라도 좀 드셨으면 나았을 텐데 왜 그것마저 거부하셨을까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느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도 안 해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게 전부예요. 어디에 못을 박았는지, 주님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어떤 기록도 없어요.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3년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망치로 내려치는 순간이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을 텐데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 위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는 사복음서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하고 싶었던 이 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아픈 사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를 알려주고 싶은 사건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순히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후대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아픔과 통증을 회상하면서 주님을 불쌍히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꼭 기억해 주었으면 했던 이야기는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가.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벌어진 많은 일들을 생략하면서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왜 죽으셨는가 하면서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두 강도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했는데 단순한 강도로 보기는 힘이 듭니다. 십자가 처형은 여러분 아주 잔인한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좀도둑질 했다고 십자가 처형을 했다면은 예루살렘은 아마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었거나 가정마다 한 사람씩은 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한이 맺힌 도시였을 거예요. 바라바에 관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했지만 강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선동자, 난동자라는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학자의 주장대로라면은 이 두 사람은 바라바와 함께 십자가의 처형을 받도록 이미 선고받은 난동자였을 거예요.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 지금 주님께서 있는 십자가 중간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인 줄 아십니까? 바라바의 자리였어요. 바라바가 달릴 자리에, 그리고 양쪽에 같이 선동했던, 난동을 부렸던 두 강도, 세 강도가 같이 자리에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섰단 말입니다. 바라바가 빠지고. 원래 바라바 자리였어요, 그 자리가. 이 두 사람은 바라바가 풀려나기 전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짐작되는 바라바는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왜? 중간에 달려야 될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난동자였어요. 그야말로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악질이라는 이유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왜냐? 빌라도가 잘못된 수를 썼잖아요. 너희들 중에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러면 사람들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생각할 줄 알았잖아요, 빌라도가.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잘못된 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난 거예요.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이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고 양쪽에는 그래도 덜 악질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관심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지쳐있고 두려웠을 겁니다. 딱히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없는 사회의 부조리와 불공평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고 오기 전에 견디기 힘든 매질을 당한 후라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도 혼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형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군인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묶고 대목과 망치를 들고 그들 앞에 섰을 때 이미 체념한 상태임에도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쓸개탄 포도주가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거의 마비된 줄 알았던 신경은 못이 살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되살아나서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비명을 질렀어요. 그런데 군인들의 육중한 몸무게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온 발과 팔을 묶고 있어서 발부둥 쳤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모든 마디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못이 들어올 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워졌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히 둘로 나눠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체로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잔인함에 분노하면서도 철저하게 구경꾼이 되고 맙니다.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너무 불쌍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해 못지않게 무기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그 로마의 그 잔인한 형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일 수 없는 결코 흔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지금 내려올 수만 있다면 내가 널 믿어주마. 세상을 구원하면서 넌 어찌 네 자신은 구원도 하지 못하느냐. 죽어가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곁에 함께 매달려 있던 두 사람으로서는 고통 중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의아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적어도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에게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처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도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었을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와중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령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참혹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조롱을 서슴지 않는 그 못된 사람들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강도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죽어가면서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죽으면서도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운명적인 순간이라고 여길 만큼 그 순간에 충격적인 것을 본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거기서 들었던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었어요. 이 말 앞에 이 두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질문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밑에서 한 질문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 질문이 이 두 사람을 나눠 버렸어요. 양쪽의 강도를 나눠버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지금도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것 때문에 나눠져요. 다.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한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이 반응은 도덕적 기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저주했던 강도가 했던 말처럼 이 반응은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린 것도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고난의 극치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절망 중에 보인 반응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보고 싶어요. 둘 다 똑같은 처지였단 말입니다. 고난의 극치,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했던 말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 앞에서 한 사람은 고난 자체를 보았고요, 다른 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느냐, 절망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수를 바라보느냐. 한 사람은 자신의 절망적 상태를 보고 원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절망적 상태에서 고난의 해결을 보고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한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는 그리스도에게 사실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느냐라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고난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반응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서 가난 속에서 저주받고 있어야 되는 것을 주님이 그냥 쳐다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내가 자꾸 경험해야 하는가? 이 말은 믿는 사람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지만 바로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내 고통 때문이란 얘기예요.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인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이 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마음이 통할 때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럴 때는 설령 제가 성도님들의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빨리 신방 못 가고, 제가 빨리 기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이해하고 기다려 주셔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주세요. 그러나 하지만 몇몇 분들은 목사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게 목사 아니냐고,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고,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사무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을까 이해하는 것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만 해요. 상황만 원망만 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원망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의 절망과 원망을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에는 이제 답이 없다라는 전제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는 문제 해결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고난 중에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절망은 해결에 대한 체념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만 나와요. 또 다른 한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제거되는 것보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 절망 가운데 그는 상태를 원망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는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둘로 나눠져서 예수님을 보고 운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둘로 나눠졌고요. 바라바 사건을 다루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아쉬운 점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밑에 있는 방관자의 사람으로 동일시하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신비함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모습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멀찍이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 지르며 갑자기 마음을 바꾼 잔인한 군중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일그러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달리신 것이니까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 바로 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서 소리치는 백성들의 모습보다는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죽어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원망하느냐?
아니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돌아가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두 행악자의 모습이 아니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모든 사람의 운명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운명은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강도와 마찬가지로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죄 있는 두 사람 가운데 함께 달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이 아닌 십자가 아래에 있는 백성과 동일시하면,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얌체 같은 짓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복음서가 이 두 사람을 부각시키는 이유처럼 우리를 이 두 사람과 동일시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는 고통받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태에 방치시킨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그 상태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그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십자가 밑에서 방관자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의 상태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 뜰만 밟고 다닐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고통에서 제가 내려오는 겁니까?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는 방관자로 살겠습니까? 구경꾼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던 그 사람이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웠다 생각하십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옆에 함께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양쪽 옆에 있는 행악자와 같아요.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강도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체념하게 만들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든 대통령이 뽑혔더라도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정계에서 다 은퇴했다라고 할지라도 체념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봐야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편 강도처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죽어서 천국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늘나라 되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날마다 어떠한 고난 속인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든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드립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을 둘로 나눠 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는, 십자가를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관자, 구경꾼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 절망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아직은 그 절망이 다가오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이에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열차를 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체념이 아닌 희망으로,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먼저 그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원망과 불평인데 어떻게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바로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셔서, 앰버서더가 되게 하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